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아들아, 사과가 5개가 있다. 그런데 사과 2개를 먹었어. 사과가 몇 개 남지? 몇 개 남아야 됩니까, 여러분? 3개 남죠. 5 빼기 2는 3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계속 2개가 2래요. 2래. 사과를 5개 중에 2개를 먹었으면 3개가 남아야 되는데 아들은 2개 남았대요. 왜 그럴까요? 아들은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자, 이제 이해했습니까? 자,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우리 추석 때 어떻게 마음의 양식, 육적인 양식을 너무 많이 먹으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풍족해지셨는지, 함께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여러분이 그만 남는 게 많았던 명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남는 게 많이 남는 풍족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AI 시대로 인해서 많은 이제 직업, 또 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직면하여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 시대를 잘 활용해서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혁명적인 시대라고 할지라도 과거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기가 이제 처음 등장한 시절이 1839년도였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인물화를 누가 그렸을까요? 내 얼굴을 뭘 보고 알았을까요? 화가가 그린 초상화를 보고 내 얼굴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막대한 부를 갖고 있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일반인이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재현해낼 수 있으니까 가장 이 사진기 등장에 절망한 직업군은 어떤 직업군이었을까요? 당연히 화가들이었습니다. 이제 밥 못 먹게 생겼네. 굉장히 절망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네라는 화가, 인상주의 화가죠. 모네를 비롯한 인상주의파들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진기의 등장으로 인물, 사람을 재현해내는 것, 어떠한 부분들을 재현해내는 것은 사진기에게 맡기고 이제는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인물, 초상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화가의 그림의 대상이었다면 오히려 사진기의 등장을 통해서 모네와 같은 사람은 모든 일상의 부분이 그림의 대상이 된 거죠. 오히려 그 화가로서의 영역이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베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문은 벽에다가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을 만나면서 벽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이 벽을 경험하면 절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벽을 만나면 문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벽을 빈 공간에다 만들지는 않잖아요. 문은, 그렇죠? 문은 반드시 벽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막힌 곳에 문을 뚫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건 굉장한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자유의지를 갖고 특별히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누군가는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문을 만들고 오히려 열림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절망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그 벽에다가 뭘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문을 만드는 사람이고 길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2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부르심 앞에서 수없이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거의 5번 정도 거절하고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결국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간다고 해서 마음 먹었다고 해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려면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 시대에 거대한 이집트 대제국의 통치자인 바로와 맞서서 바로를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장부터 12장까지 넓게 보면은 바로와 모세의 전면전,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한테 가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쯤 걸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해라. 바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주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바로는 안 된다. 이 당연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로한테 간다고 해서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 시절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 여러분 그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430년 동안 번성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노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노동력을, 값싼 노동력을 순순히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보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결국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났던 재앙입니다. 그 재앙이 몇 가지 재앙이라고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 보내줬으면 10가지 재앙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9번이나 바로가 보내주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결국은 바로는 왜 이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아까 인간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값싼 노동력을 쉽게 보내줄 수가 없죠. 성경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적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집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10가지 재앙 안에도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2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완악한 겁니다. 그런데 6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자, 아무튼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은 아무런 관심이 제가 없는 걸로 어제 제가 이미 집에서 물어보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짧게 얘기하는 게 맞겠다.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재앙. 여기서 끝낼 줄 알았죠? 첫 번째는 피재앙입니다, 여러분. 피재앙은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애굽의 술사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따라 했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안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개구리 재앙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길바닥에 다 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개구리가 사람보다 더 많다. 어떤 느낌 들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개구리 친구들하고 개구리 구워 먹기도 하고 딱 치킨 맛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개구리가 한 10마리 이상 모여있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소름 돋습니다. 너무너무 징그러워요. 지금 바로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길바닥에 전부 다 개구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가 모세한테 그래 보내줄게. 이스라엘 백성 보내줄 테니까 모세야
너 좀 제발 기도해가지고 이 개구리 떼를 물러가게 해라. 결국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개구리가 사라지자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어떤 재앙을 내릴까요?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 이 재앙부터는 좀 달라요.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은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 권능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실까요?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도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잠도 못 자잖아요, 여러분. 저도 파리와 여러분 밤새도록 전투를 벌인 적이 있는데 파리 때문에 미쳐버립니다, 진짜. 근데 그 파리가 온 사방을 두르고 있습니다.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똑같이 두 번째와 똑같이 모세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가지고 파리를 좀 물러가게 해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파리가 없어지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완악해졌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섯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을까요? 악질, 성경에는 악한 돌림병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합니다. 완악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까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고집부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처음에는 거절할 때 다음부터 잘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완고해지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되죠. 처음에는 진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굳어지면 진흙 덩어리가 되고,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돌 덩어리가 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섯 번째 재앙이 뭘까요? 독종 악성 종기. 이게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 재앙, 피부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배 밑에 수술 자국이 있거든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렸을 때 종기가 커져가지고 큰 고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사람이 짤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의 이만한 정도의 고름이 생겼어요. 어머니가 이걸 보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저를 데리고 누님 데리고, 왜 누님을 데려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옆마을에 의사 한 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면허 의사, 일명 장의사였습니다. 그분이 딱 눈치만 주고받고 말도 안 해요. 왔나? 누워라. 그러면서 우리 누님은 제 다리를 잡고, 그 집안에 있는 분들은 제 머리를 잡고 마취 없이 칼로 도려냈죠. 종기 하나 때문에도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나중에 용왕이니까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살아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기 하나 때문에도 사람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악성 종기가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영혼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진 게 아니고요,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일곱 번째는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로는
악한 길을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섯 번째,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결국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마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도 바로가 완악함을 놓치지 않게 되자 여덟 번째가 뭐죠?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흑암 재앙이죠. 흑암 재앙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결국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잖아요. 장자의 재앙. 장자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의 모든 가축의 장자까지 치십니다. 이 재앙을 맞이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죠.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중요한 용어,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할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장자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끝냈어야지. 뭐 9번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모르는 얘기죠. 몰라서 하는 얘기죠. 10가지 재앙은 결국 뭘로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회를 주신 겁니까? 바로에게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에서 그 기회를 6번이나 걷어차버렸습니다.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8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메뚜기 재앙부터는. 그러면 메뚜기 재앙에서 끝냈어야지. 왜 9번째 흑암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가시나? 여러분,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은 좀 다른 의미예요. 8번째 재앙에서 이미 바로는 끝났습니다. 근데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9번째 재앙, 흑암 재앙과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뭡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14장 8절인가요? 예. 아닙니다. 제가 원고를 안 보고 멋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정복해도 어떤 걸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게 인간일까요? 내 마음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0길 물속길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아까 질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끝까지 가셨을까?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바로가 완악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끝없는 자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불행하게도 바로는 그 기회를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보들보들할 때, 부드러울 때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까?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말라버리면 생명이 자라기가 힘들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집을 부리다가 한 번쯤 부리다가 멈추면 괜찮은데 계속 고집을 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바로 왕처럼 돌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기회가 끝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의지라는 용어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후에 최고의 부흥 전도사이자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를 잇는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렸던 레비 제크 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두 부류로 사람을 분류합니다. 그죠? 분류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럴 것 같은 사람. 내 마음속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것 같은 사람은요, 범죄를 행하고 사기를 쳐도요,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요? 원래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작은 범죄에 연루가 되고 사실이 아니고 범죄의 연루가 되었다라는 그런 혐의만 발각이 되어도, 혐의만 뉴스로 터져도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안과 밖이 재성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언제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군가의 판단자가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반대도 성립이 되죠. 완벽한 악인은 없습니다. 완벽한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한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부분을 줄이고 악의 부분을 줄이고 선의 부분을 크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을 줄이고 선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가운데 어떤 법칙을 허락했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이 자연 법칙이죠. 이 우주 가운데는 자연 법칙을 허락했고 인간에게는 뭘 허락했을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의지라는 질문을 갖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줘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인간과의 정말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0살, 30살, 40살 먹은 자녀에게도 머리 묶어주고 밥 떠먹여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그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허락하잖아요. 자녀의 모든 부분에 대해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가 자녀의 방에 똑똑똑 하지 않고 문을 덥석 연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라면서 자녀가 실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하고 그 자유 속에서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365일 10년 내내 같이 함께 있다. 예,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늘 붙어 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계속 붙어 있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떨어졌어야죠. 중간에 뭔가 떨어진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몰라주는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도 그렇게 보면 이해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은 왜 나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소연하지만 그 일부분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몰라줘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의 전능을 숨기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모른 척 해줄 때도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숨이 막힐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새벽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하지 않습니까? 3부 예배 때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라틴어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크레도. 일단 크레도스라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죠. 크레도, 믿습니다. 누구를? 인데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빠뜨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저는 저희 아버지 보면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한 50년 이제 살았는데 아버지가 50년 동안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세요. 아주 신기하게도 저한테는 생일날 아들아 축하한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며느리에게, 아들에게는 돈도 보내주고 축하한다고 말도 해주고, 저한테는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일주일 전에 네 생일이었더라.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저를 향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 서툴죠. 은밀한 것처럼 보이죠. 나타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버지죠. 마치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버지의 어떤 속성이죠. 그런데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뜨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옴니포텐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존하신 하나님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으로 작동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지는 우리를 방치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인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요? 미세하게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근데 미세한 음성이기 때문에 반대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드러운 손길로. 확 이끌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게 말하시고 세게 이끌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부드러운 손길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거절하고 부드러운 손길을 뿌리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오늘 바로처럼
그렇게 굳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작년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날도 기분이 좋다고 친구들하고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아들아, 기분 너무 좋다. 술 마시고 올게. 아버지가 주로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변질되어 가잖아요. 여러분, 죄도 그래요. 내 마음도 그래요.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한 번 주면 괜찮겠지. 나중에 거절할 수 있어. 그런데 처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쌓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식 표현으로 보면 유기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과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예민한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행하고 있으며 탐내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탐내고 있으며 행하지 않아야 될 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0.1%라도 거리낌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내가 잘 되고 내가 행복한 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잘 되어야죠. 여러분이 행복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다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길.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평소에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손길에 붙잡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이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 느끼기를 갈망하며 그 손길이 느껴진다면 그 손을 붙잡는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 평안의 길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